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7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22장 19에서 21절과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노비도 대감집 노비가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도 빈부격차에 따른 삶의 환경이 얼마나 서로 다른 삶을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유행처럼 언급되었던 수저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부모님의 돈으로 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다이어수저, 부모님의 돈으로 공부와 독립이 가능하면 금수저, 부모님을 부양할 필요가 없이 자기 자신만 먹고 살면 되면 은수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지만 딱히 심한 부채가 없다면 동수저. 여기까지는 그래도 밥을 퍼먹을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조차 힘들 정도의 부채나 질병이 있다면, 그래서 독립은 꿈꿀 수도 없다면 흙수저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든 수저로는 밥을 먹기는커녕 손으로 잡는 순간 부서져 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고난 환경이나 능력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쓰고자 하는 사람의 재능과 환경을 쓰십니다. 그것이 사람들 눈에 좋든 나쁘든 뛰어나든 못났든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가족에게서조차 자식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들에 나가 양을 치던 사람도 그 양떼를 돌보던 돌팔매질 실력으로 쓰임받아 거인을 물리칩니다. 모세와 같이 출신을 숨긴 채 왕자로 살다가 살인이라는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그 출신과 혈통과 언어와 광야의 경험을 토대로 출애굽에 쓰임받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대로,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또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대로 그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다는 것. 이들에게 있는 이 공통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다윗, 이집트로 돌아가면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모세,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았지만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르게 행동했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재능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이 사람들 눈에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참 비대칭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동시에 유대교 율법교사로서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힐레락파의 권위 있는 지도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타고난 환경은 금수저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이 뛰어난 환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좋은 환경을 타고났으나 올바른 사명을 얻지 못했을 때 그 환경은 악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주님께 직접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라는 자신의 사명을 듣는 순간 자신이 왜 로마인으로 태어났는지, 어째서 유대교 신학에 정통한 랍비로 부르심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헬라어 이름을 사용하며 헬라어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신학에 정통한 랍비이면서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양면적인 바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주 잘 어울리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 이미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같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전할 기회로 사용하고,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을 전할 기회로 사용하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도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사용합니다. 사명이 환경을 만났을 때 모든 환경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환경은 저마다 다릅니다. 가지고 태어난 재능도, 외모도, 학벌도, 집안도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미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환경에 불만을 가지기보다 사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올바른 사명을 만났을 때 초라한 나귀 턱뼈든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대단한 것이든 모두 적절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나 환경이 아닌 여러분 안에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르고 깊게 심어져 있는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어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꼭 실천해 봅시다.